사순절 기간의 막바지 고난 주간에 이르렀습니다. 수요일에 가장 유명한 사건은 아마 오늘 읽었던 말씀 도유 사건입니다. 이 도유 사건은 그야말로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신 예수님께서 아마 신약성서 중에서 가장 축복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했던 행위도 전파된다라고 했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게 높이 평가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라,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마친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행한 행위도 기념하라라고 했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할까라고 하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말씀 14장에 이틀이 지나면 하면 13장까지가 화요일에 있었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화요일이 가장 긴 하루를 보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날이 바뀌어서 이틀이 지나면 해서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요. 12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봐서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는 것을 나타내서 1절에서 11절까지가 바로 한 날을 의미합니다. 이건 1절, 2절 위에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10절, 11절에서 유다가 배반하다라고 제목을 붙여놓고 그 사이에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지금까지 여러 번 나왔던 것처럼 마가복음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특징적으로 했던 것은 중요한 사건을, 매우 중요한 사건을 가운데 두고 양 끝에 배경의 틀을 짜는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의 머리를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예수를 죽일 방도, 그 다음에 배신했던 유다의 배신 사건에 암울했던 어두운 사건, 검정색의 사건이 바깥에 있다면 유일하게 이름도 없이 예수의 죽음을 드러냈던 환한 빛과 같은 사건이 바로 이 도유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잔치상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지만 장사 예식하고 맞물려서 예수님께서는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유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 죽음, 장사하는 날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인지상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3일장, 5일장, 심지어는 훨씬 긴 장례를 준비하기도 하고요. 애곡하는 자를 돈을 주고 사서 아이고 하면 애곡하는 자를 바깥에 세우기도 하는데요. 또 반대로 환생을 믿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걸로 죽음을 이해한 민족들은 혼인잔치를 벌리듯이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이는 그런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런 민족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는 마치 결혼식당보다도 더 화려하게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도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장례식장이 곧 주님을 만나는 최종 혼인잔치하고 맞물려 있게 이해도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사건에서 이 기름을 바르는 사건을 왜 장례하고 맞물려서 얘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유대인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장례를 지내기 바로 전에 시체에다가 기름을 바릅니다. 깨끗하게 바르는 행위를 하는데요.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없다면 정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정말 버려진 삶, 개가 핥는 삶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친히 하나님께서 한 여인, 이름 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시는 그 과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도 내가 정말 어려웠을 때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와서 나를 도와주고 갔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고 여호와 이레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와 3년을 같이 지냈던 공간복음서에서는 1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1년 동안 같이 지내왔던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었던 그 죽음을 오직 한 여인이 성령님에 이끌려 예식을 준비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합니다. 이 14장에 바로 전에 있었던 전날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길게 마지막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3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계속적인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13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28절부터 보면은 서기관 중 한 명이 나와서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해서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데, 이때 이 여인에게 했던 힘을 다하여 라는 말이 그 힘을 다하여 같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라는 것은요, 어떤 힘에도 되냐면 모든 권력의 근원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당할 때 사탄이 나에게 절을 하면 세상에 힘을 주겠다라고 하는데요. 이 힘이 같은 단어입니다. 이 여인이 보여준 이 힘이라는 것은요, 온 세상에 힘을 다한 그런 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향유 300데나리온 이상의 것으로 표현되어 있고, 또 한 가지 표현은 마가복음에 있는 표현인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옥합을 깨트렸다라고 합니다. 고고학에서 발굴된 이 옥합에 보면 주둥이가 길고 밑에는 동그란 건데요. 이거는 한번 깨트려서 사용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밀폐된 향유였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거를 예수님께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일부를 남겨둬서 자기에다 쓰는 게 아니라, 아마 이 향유는 이 여인이 평생을 벌어서 저축해도 힘들 정도의 그런 액수이니까 아마도 추정컨대 학자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1년치 봉급을 모으려고 하면 우리가 10년을 저축해도 1년치 봉급 못 모읍니다. 저축이라는 건 쓸 때는 금방 쓰지만 저축할 때는 그렇게 산술적 계산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 연애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뿐만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이 딸에게 소중하게 간직해서 넘겨줬던, 부모도 쓰지 못하고 남겨줬던 그 소중한 것까지 모든 것을 내어놓는 이 여인의 행위, 거기다가 전통적으로 여인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향유가 가득했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마가복음은 철저하게 왕으로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죠. 이런 왕으로서 메시아로서의 죽음을 예표를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발에다가 붓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기름을 발에다 붓는 게 아니라 눈물로써 발을 적신다라고 했고, 요한복음에서는 기름을 발에다도 붓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가셨던 길, 주님이 가셔야만 되는 그 길, 주님이 살았던 인생 전반에 대해서 기름을 붓는 사건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머리든 발이든 몸이든 이 여인은 자신을 내놓는, 자신보다도 자신의 몸에다 부었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게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13장부터 우리가 이해해서 봐야 될 것은,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데요. 13장 28절에 무화과나무의 배율을 배우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반복해서 3번 얘기하는 게 마지막 점 37절에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35절에도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보면 배우라라고 하면서 배움과 33절에는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34절에도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깨어있으라를 3번이나 반복하면서 깨어있으라 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읽었던 것처럼 조심하라 또는 준비하라 이런 거였는데, 여인의 행동은 준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준비하는 행동이었고요. 반대로 이 여인의 모습과 반대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는 그 뒤에 있는 유다의 모습은
배반의 모습이었습니다. 배반의 모습은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조심하라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9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면서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이게 넘겨주고라는 것은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를 넘겨주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바로 예수의 넘겨주다라는 단어는 전문적인 용어로서 예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데요. 그 예수를 넘겨주듯이 너희들, 우리 자신들도 넘겨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된다. 복음과 전파에 대한 증인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모습이 함축적으로 나와 있는 게 바로 여인의 도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정말 깨어 있었느냐, 준비하고 있었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느냐, 또는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이 서기관보다도 더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고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그때처럼 목숨을 바쳐서 우리가 추구해 가느냐?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순교적인 삶으로, 또는 예수님께 증거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 이 여인의 삶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헌신하는 삶, 사랑을 보여주는 삶, 이것도 또한 이 여인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은 평가절하될 수도 있습니다. 허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너무 지나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향하여 있다면 그 또한 이 여인의 삶과 다를 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항상 주님보다 앞에 있느냐 아니면 주님보다 뒤에 있느냐의 차이일 뿐일 것입니다. 오늘 수요일을 지내면서 내일이 되면 정말 유월절이 한큼 더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묵상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이 여인과 같이 주님께서 칭찬하는 여인이 될 수 있는지 깊은 묵상을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처럼, 또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렸던 여인과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길이 제자들처럼 목숨을 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이 여인처럼 모든 것을 주께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교적인 삶, 복음이 증거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